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처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본 상황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니까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찬양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도 전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무나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성탄이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복이 평화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레네이, 히브리어는 살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살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 평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느냐? 어디서부터 평안이냐? 마음속에서부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 기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첫 번째가 구속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구약에 많이 일련된 흠이 없는 어린 양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속죄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가지고 가서 양을 내놓으면 양이 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습니다. 어린 양은 속죄 양, 죄를 대신 지는 양. 속죄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 갚아주다 라는 말입니다. 죄하고 빚진 것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빚진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항상 부담이 되고 힘들어 합니다. 빚져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빚이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빚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형벌을,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죄짐을 벗기기 위해서, 죄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처음 느끼는 것이 평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평안의 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의 평안이 옵니다.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만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 찬송을 내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져서 늘 부르고 다녔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합니까? 이번 성탄을 통해서 구속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해결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또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교는 자유인데 너는 예수 믿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고 왜 나를 못 살게 하느냐고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매달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마, 내가 빚졌니? 내가 갚아줄게,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역사에 있는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인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을 사랑하겠느냐? 뭔가를 열심히 잘해야 돼 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은 내가 뭘 잘해서 인정받고 너는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가 뭔가를 해야 인정해 준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구원해 주실까?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데 빠져서 이단에게 가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 보고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평생 전파하고 평생 찬양을 하여도 못다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징계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매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형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의 삶이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계속 수고하고 계속 슬퍼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수고와 슬픔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가고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징계 맞아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매 맞을 일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매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나음이라는 것은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연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를 건강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19가 비켜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한테도 큰 은혜고 반석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은혜로 이번 성탄은 나음을 입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대신 매를 맞을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